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로 5절을 보면 이 첫 번째 문단인데요. 예수께서 그 거라사로 갔다. 거라사인의 지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는 지도를 놓고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동쪽 지방 여기는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서쪽 지방은 유대 땅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있는 마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2절에 말을 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게 이제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두 사람이다 그러는데 지금 마가복음은 그냥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뭐 그 기록의 차이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귀신 들림은 무엇인가? 우리들 가운데도 가끔씩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우리 교회는 하도 담임 목사인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말을 하니까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적을 것 같은데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뭐라고 하는지 내가 모르니까 뭐 대통령도 없는 데서는 별말 다 하는 거니까 저는 대통령보다는 훨씬 권위가 떨어지는 사람이니까 별말 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말던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분이 얼마 전에도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달 됐나? 귀신 들림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아니 그거 귀신 들림이 아니에요. 귀신 들림이란 하고 제가 설명을 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귀신 들림이 잘 나오죠. 이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림이란 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그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정리해 보면 그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도 다 끊어버립니다.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쇠사슬이 어느 정도 굵기의 쇠사슬이었을지 이 본문은 뭐 전혀 말을 안 해요. 쇠사슬이 무슨 실같이 그렇게 가는 거겠어요? 쇠사슬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어요? 그렇게 꼬아진 그런 꽈배기처럼 생겨가지고 적어도 굵기가 제 오른손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더 굵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칭칭 묶었는데 그걸 끊어. 이게 사람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계속 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 소리를 질러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귀신 들림이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조용히 있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 귀신 들린 사람이 엄마가 밥 차려놓고 직장 나가면 그거 이렇게 지가 꺼내서 데워서 먹고 그럴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 못해. 귀신 들린 사람이 시장 갈 수 있을까? 학교 갈 수 있을까? 버스 탈 수 있을까? 택시 잡을 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야. 정신병하고 귀신 들리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정신병에 걸린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가끔씩 발작을 한다든지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헛소리를 한다든지 그러는 거죠. 뭐 가벼운 정신병은 그런 것도 않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귀신 들렸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렸다라고 그 사람을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인자들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여전사님 하나가 지금도 눈에 선해요. 키가 저보다 커.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여자 키가 제가 70인데 나이 먹으면서 한 0.3에서 5 정도 줄었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4452에서 70인데 근데 저보다 크면 굉장히 큰 거예요. 예, 내 나이대 사람으로는. 요즘은 저보다 큰 여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하고 나이 비슷한 사람은 저보다 큰 사람 만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고 그런 분인데 아주 뭐 여잔데 남자 같아. 막 대장부야. 근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기도원에 갔다가 그냥 강제 입소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귀신 들다고 눕혀놓고 막 그 안찰 한 10대 명이 둘러싸고 안찰을 하는데 그렇게 건장한 여자분이 못 일어나려고 해도 한 15, 20명이 몸을 때리는데요. 일어날 수가 없더래요. 나 귀신 들린 거 아니라고. 귀신 들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짓말 귀신 들렸다고. 막 그래도 난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말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 뭐 음란마귀 걸렸다 무슨 마귀 걸렸다 막. 그러다가 실신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그 뜨거운 여름날 목욕탕에다 뜨거운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다가 집어넣는데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기 전까지는 정신이 멀쩡했는데 오해받아가지고 목욕탕 속에다 뜨거운 물 받고 여름날 8월 달에 그랬으니 정신이 거기서 돌아버려.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서울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이 기도원에서 당황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향에다가 낙향시켰어요. 고향에서 몇 년을 요양을 하고 먼 산만 쳐다보고 근데 어떻게 해서 나섰어. 나서 가지고 다시 전도사로 복귀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정신이 돌아버렸는데 고향에서 몇 년을 가료를 하고 아무것도 않고 그냥 몸 이렇게 저기만 했는데 이제 회복이 돼서 왔다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고향에 가서 자연을 벗삼아서 요양하면은 귀신이 나가나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빙자해서 거짓말하면 안 돼. 사람 영혼 죽이는. 내가 그분에 대한 그 경험, 이 사람을 함부로 진단을 해서 귀신 들렸니 어쩌니 하는 것이 이 영혼을 굉장히 그분은 그래도 여장부 스타일이라 그거 다 딛고 일어났어요. 근데 조금 연약한 여자분 같으면 그걸로 죽었을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아니 몸이 안 죽었어도 영혼이 죽어버리고 교회에 대한 원망으로 신앙을 떠나면 여러분 살인자예요. 귀신 들림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런 말을 너무 함부로 해. 알지도 못하고 무식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귀신, 여러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야단을 치는가 몰라요.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녹음된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지나면 한 500, 600명 되거든요. 다를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귀신 들림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성을 다 완전히 상실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귀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즉 사탄의 졸개인 귀신의 종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직접 나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인성이 남아서 뭔가를 내가 스스로 하고 있다면 그건 귀신 들림이 아니라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이 돼야 합니다. 정신질환은 질병이에요. 질병은 어떻게 치료해요? 병원에서 치료해야죠. 귀신 들린 것은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요. 약 먹고 진정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림은. 제가 진안에서 목회할 때 초기에 어떤 분이 이거 설교 시간에 했던 말이에요. 자기 딸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왜 귀신 들렸어요? 주일날 예배도 멀쩡하게 오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심지어 유치원 선생까지 하는데 귀신 들렸대.
아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거, 우리 딸이 귀신 들려 가지고 가끔씩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간질 병이요. 병이지 귀신 들림 아니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귀신 들림인데 사람들이 누가 그러냐, 사람들이 그런데 그 헛소리하지 말라고 싶이. 그거 내가 약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잡수시오. 그러면은 딸 그거 계속 꾸준히 먹으면은 발작 안 합니다 하고 소개해 줬어요. 발작 안 해요. 지금 시집 가 가지고 잘 살아. 50대 초반쯤 됐는데.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시집 가서 살아? 다만 애는 못 낳았더라고요. 약 때문에 그러겠죠. 여러분, 귀신은 약으로 통제되나요? 그 약으로 통제되는 귀신은 멍청한 귀신이지. 말이 안 돼요. 수술해서 해결이 되나요? 그거 이상한 귀신이지. 자, 이제 뭐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귀신의 역사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무덤 사이에서 밤낮 소리 지르며. 그러다가 6절 멀리서 예수를 보고 그래요. 막 달려와서 절을 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9절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도 귀신 들림의 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기를 상실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 이름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누가 네 이름 뭐냐 그러면 난 노재석이요 해야 되는데 나는 군대요 그러면 이 사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자기를 상실하고, 물론 이렇게 대답한 것 한 가지만 가지고는 귀신 들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정신질환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이것까지 합하면 그건 귀신 들린 사람인 거죠. 자기 힘으로 도저히 제어가 안 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도 제어가 안 되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귀신 들림과 상관없이 정신질환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급증해 있습니다. 현대가 잘 살게 됐는데 스트레스는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림 말고 정신질환도,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정신질환이 이렇게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현대는 자기 상실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상실의 시대.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그죠? 그런 시대. 또 소외된 시대다 그래. 소외.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 또 어떤 전문가들은 광기의 문화다 현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거로 60년대 뭐 50년대 제가 태어나기 이전은 제가 모르니까 모르지만 뭐 책이나 이런 걸 보면 과거에 살던 사람과 현대는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할 때 과거인들보다 현대가 사람들이 광기에 젖어 있어요. 뭔가에 막 그냥 심취하고 막 푹 빠져서 막 도저히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현대인들도 자기를 잃어버리고 아우성을 치는, 그래서 현대인들은 귀신의 직접적인 지배는 안 받지만 간접적인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귀신 들림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알베르트 까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그 유명한 책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이방인으로 사는 거죠. 자기를 잃어버리고. 근데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이 6, 7절에 드러나요. 이게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 사람은 속에 있는 자기를 지배하는 귀신의 영향 때문이죠. 아직까지 제자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몰라보는데, 그래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저께 우리가 봤잖아요. 이 4장의 결론이 뭐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런다고요. 41절에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랍비인 줄 알았는데 선생보다는 뭔가 더 위대한 사람처럼 그 정도만 느끼고 있는데,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 사람의 지식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했었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이 말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를 알아봤다가 아니라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상관을 부정하는, 즉 관계 부정,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다 알아. 근데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고백은 안 해. 그건 부정이에요.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시고 뭐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새벽에 나온 거지만,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할 때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시니까.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통하더라고 그분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했었는데, 예수가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예수가 진리이시다. 생명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생명이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생명을 나에게 주입해 주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예수 자체가 생명이세요. 그죠?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주는 손가락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려밟고 가는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냐,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게 관계의 종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맺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안식이고 평강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 맺기까지 역사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이러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부정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즉 예수님이 자기들을 괴롭게 한다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괴롭히는 자 또는 예수 믿는 것을 괴로운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인생의 괴로움에서 건지는 분이라고 믿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괴롭힌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래요. 관계를 부정하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가면은 좋습니까? 싫습니까? 같이 앉아서 그거 뭐 한 5천 원짜리 뭐죠? 아메리카노? 그걸 먹는데도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근데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하고는 무슨 5만 원짜리 밥을 함께 먹어도 빨리 먹고 헤어지고 싶어. 그런 거예요. 관계를 부정하니까 괴로우는 거죠.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지 마소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평안인가 괴로움인가. 그 다음에 10절로 13절, 이제 여기는 이제 간구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나와요. 10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옵니다. 이 간구라는 게 뭐예요?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일단 좋은 거죠.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간구하는 것이 응답됐어요.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돼지떼가 있으니까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2번이나 간구가 나오죠. 그래서 허락을 해요. 즉
그들의 간구가 응답됐다는 말이에요. 돼지가 씨몰살을 했어. 그래서 기도 응답이 다 좋은 건 아니다. 근데 나중에 17절에 나오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간구하기를,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간구하였으나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응답을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요. 간구하였으나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는 기도 응답을 그러니까 거절하는 응답을 한 거예요. 앞에는 허락하는 응답을 하고, 그러면 거절하는 응답을 받은 사람은 좋은가요, 나쁜가요? 당장에는 이러겠죠. 에이씨,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이러겠죠. 안 들어준 게 아니라 들어준 거예요. 뭘로? 노라고 들어준 거예요. 근데 노라고 한 것이 이게 당장에는 내 기도를 안 들어줬어 이렇게 반응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그 동네가 다 바뀌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을 쫓아내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못 들어오게. 왜 쫓아내죠? 돼지떼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으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요즘 돼지 한 마리 얼마 합니까? 제가 모르니까 30만 원 하나요? 50만 원 하나요? 100만 원 하나요? 내가 몰라요. 근데 곱하기 2,000을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돈이. 이거를 경제적인 손해를 봤으니 저 예수가 우리 동네 오면 우린 다 망한다 해서 반대했잖아요. 아마 요즘 같으면 프랜카드 내걸고 예수는 우리 동네 방문하지 말아라고 막 나가라 뭐고 막 그 스피커에다가 틀고 나가라 나가라 하고 막 외치고 그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방을 못 가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난 당신 따라가고 싶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허락하지 않은지라. 그렇게 반대했던 이 동네가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동네를 재차 방문을 하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바뀌어요. 환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동네를 방문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막 밴드 동원해 가지고 막 행진곡을 부르면서 어서 오시라고. 왜 이렇게 바뀌었죠?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의 간구를 허락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동네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로 다시 돌아옵시다. 기도가 응답된 것이 좋은 거예요? 응답이 안 된 것이 좋은 거예요? 안 됐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노라고 응답했지만 예스가 좋은 거예요? 노가 좋은 거예요? 노가 좋은 거예요. 모든 기도가 노가 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는 상황 따라서 어떤 기도는 예스라고 응답되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떤 기도는 예스라고 응답된 것이 나쁠 수도 있고, 노라고 응답된 것이 나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요. 그죠? 그 판단을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관계 맺은 사람이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관계와 교제를 구분해요. 관계는 맺었는데 한 번도 안 만나. 그럼 교제가 없는 거죠. 관계가 틀어져요. 관계를 맺었으면 계속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 방법이 뭐죠? 말씀, 기도,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내 소원이 응답되고 안 되고 이거는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는 주님과 소통, 교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로 17절을 보면 금방 말한 것처럼 이 동네 사람들은 한 생명이 치유가 돼서 멀쩡하게 나은 것에 대한 축하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영혼이 치유받은 걸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저들의 가치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주의자들인 거죠. 근데 이들만 그러는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질주의자여서 사람이 치유되고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삶이 평안을 되찾고 하는 것을 축하하지 않아요. 나에게 저것이 어떤 이익이 있느냐로만 사람을 본단 말이죠. 한 영혼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귀신이 역사하기가 딱 좋은 거죠. 그래서 환영하지 않고 예수를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그게 14절로 17절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20절은 금방 그 응답된 간구 둘, 하나는 예수로 응답됐는데 그게 사실은 저주고 불행이었고, 하나는 노라고 응답을 했는데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는데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게 축복이 되는. 그래서 거기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락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족들을 전도하라는 거죠. 그 뒤에 이야기가 여기 안 써져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마을이 바뀐 걸 보면 가족들도 예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 차고 있었던 이 아들이 멀쩡하게 돌아왔으니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다. 아마 이 가족은 다른 사람 몰라도 다 예수님 팬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예수님이 마을에 못 들어갔지만 대신 고침받은 이 사람이 예수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 화목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가서 전해라. 이게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 부분 그 이야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 17절로 21절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이번 주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하니, 이 데가볼리는요 데카라는 말이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볼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볼리 이랬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폴리스라는 말입니다. 폴리스는 도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10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생긴 거예요. 다 이방 지역인데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결과입니다. 주님은 바로 영혼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저들을 구원하고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아 구원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증거해야 합니다. 물론 듣기 싫었는데 막 억지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예요. 기회가 주어지면은 주저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구원 간증 또는 간증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귀신 들린 자는 인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질환 오고 이거 구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귀신 들림 자체보다도 예수와의 상관을 부정하고 예수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되돌아봐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를 막은 것은 영혼의 중요함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우선시 했던 것 때문이다. 경제를 영혼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간구, 응답된 간구, 예라고, 이거는 불행을 초래했고, 허락받지 못한 간구는 오히려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축복으로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은혜를 기회 있을 때마다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주님의 그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괴롭게 하느냐라고 묻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나의 관계를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인정하는 자요,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 주는 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나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의 은혜를 아는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